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한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또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요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쪽에는 에브람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람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요 아들 아베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세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호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8개월 정도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그리고 광야 길을 행할 때 어떻게 그 진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12지파가 진을 칠 것이며, 또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을 칠 때, 그러니까는 시내산 밑에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모든 훈련을 했겠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실 어떤 질서도 있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도망쳐 나오듯이 아무 원칙이나 질서 없이 그렇게 도망쳐 나온 그냥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통치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질서 있게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어떤 지파들이 진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을 칠 때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죠. 그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한 지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 지파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 그룹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맨 끝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남북으로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단이랑 납달리는 이제 빌하의 아들들이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은 역시 레아의 아들들이지만은 갓과 아셀, 그러니까 실바의 아들들 둘은 이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 중심의 어떤 그 지파 배열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가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유다 지파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해 있는 지파들이죠. 그래서 유다가 가장 12지파 중에서 74,600명으로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합치면은 그 세 이렇게 진영 가운데 가장 많은 186,400명이나 되는, 나머지는 157,600명, 그리고 남쪽은 151,400명, 가장 연약한 그룹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108,100명. 그래서 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그룹은 맨 끝에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법궤를 맨 고핫 자손, 그래서 레위 지파들도 이제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레위 같은 지파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족장의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서 그들을 성막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 역할들도 구분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면 레위 지파가 이제 무라리 지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 임무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막의 앞에 입구 쪽에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항상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항상 성막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레위 지파들,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패키징을 하고, 그래서 그 떠날 준비를 채비를 하고,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 텐트를 패키징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그 광야 생활을, 길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제일 먼저 그 레위 지파들이 성막의 텐트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지파 진영들이 동서남북으로 또 자리를 잡고 그곳을 이제 텐트를 치게 되죠. 그런데 그 이동하는 위치의 개인별 위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각 지파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위치, 행진할 때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 소대별로, 중대별로 그 작전할 때 자기 위치가 있고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게 되면 누가 비었는지 그것이 소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정확하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특별히 적들이 공격할 때 그 개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 때 정말 조직적으로 이 공동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무질서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물론 이것이 이제 어저께 그 열왕기상 읽으면서 그 솔로몬 성전의 아주 웅대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막이 성전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성전이 건설이 되는데, 오늘날엔 물론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 이제 성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성막과 이런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심, 이 원리, 행진의 원리와 이 성막 혹은 모든 지파들에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패키징하고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레위 지파가 텐트를,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또 텐트를 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질서에 맞게 이동이 된 거죠.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진행할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성도들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과 사명, 자기 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각자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에 맞게 반드시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 되고, 12지파의 수령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만이 그것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반항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이 바로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카톡을 통해서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모세 이야기 저도 봤거든요. 근데 가장 성경적으로 만든 영화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 이렇게 아마존에 블루레이로 이렇게 나오면 한번 제가 구매를 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모세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여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로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인정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사사로운 혹은 잘못된 혹은 자기의 불만과 불만으로 어떤 그 리더십을 권위를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한 헌신과 또한 자기의 어떤 분명한 목적,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질서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런 원리들을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그런 그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우리 그 원리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 속에서, 말씀의 원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